이렇게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출애굽기 28장 29절부터 43절까지 본문입니다.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라 라는 말씀을 제목입니다.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성막에서 일을 주관하고 감당하는 제사장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직분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을 41절에 설명합니다. 41절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자,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구별된 자로 세웠습니다. 자, 기름을 붓는 일. 여기서 이제 기름을 붓다 해서 나온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여기서 이제 파생이 되죠. 마시아흐로 시작해서 나중에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자, 기름을 붓는 행위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본다면 특별함, 또 하나 이제 구별됨, 이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한 지파, 특별히 한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제사장이 되게 하셨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냥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을 감당해 주셨죠. 여기서 말하는 특별함,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독특한 한 지파, 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다시 말해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게 하셨다. 특별한 역할을 부여하셨다. 의미로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함은 세상과는 다른 것, 세상, 다시 말해서 구별됨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죠. 자, 그 내용들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특별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36절, 38절. 출애굽기 28장 36절과 38절.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섬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들은 특별함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일반인들은 입지 않는 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에봇이라고 불렀죠. 거기는 이제 이스라엘 각 지파들을 상징하는 보석을 담은 흉패를 달게 되고, 겉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또 관을 씌우고 띠를 띄웁니다. 요즘으로 이제 적용해서 우리가 그걸 상상해 본다고 하면 이건 이제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대로 행하고 있죠. 그래서 금색으로 된 옷, 관도 쓰고 흉패도 하고 이렇게 좀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에베소에서는 전신갑주, 그래서 머리에 투구, 또 구원의 흉패 이런 것들을 지내는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일상복이 아닙니다. 특별한 옷을 새롭게 지어서 입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새 옷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본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뜻, 더 나아가 38절에 죄책을 담당하는 일, 자,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일상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능성으로 우리가 이제 옷을 입고 나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더위와 추위를 이긴다거나, 이것을 땀을 흡수한다거나, 이런 것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새 옷, 에봇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말이고 있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벌거벗은 자였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벌거벗은 자입니다. 아니, 옷을 입고 있는데 왜 벌거벗었다고 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가려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스스로 무화과 잎의 나무를 잎을 엮어서 자기 옷을 지어 입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찾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자, 그는 자기 스스로 잎으로 만든 치마를 엮어 입었으나 몸을 온전히 가릴 수 없었습니다.
그 몸을 온전히 가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아담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새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특별히 일단 구약에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특별한 족속과 사람들에게 입혀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말이죠. 이렇게 새 옷을 입는다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한 사람만 입는 옷이 아니라 나중에 거룩한 자들,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것들로 둘러싸서 새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새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벌거벗었음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걸 죄책을 감춘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렇죠? 빛의 부재의 상태, 어둠을 나타내고 있는 말이고 내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벌거벗은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이 스스로 지어서 입은 옷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방법을 따라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 이렇게 입게 된다고 하면, 자,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로 구별될 것이다. 이처럼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 빛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의 상태에서, 그래서 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 가운데 있다. 자, 이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 보면 탕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던 사건,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가 하는 일은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는 이 장면이죠. 그러니까 잔치에 참여한 자도 새 옷을 입습니다만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그 정체성,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이전에 했던 모든 더러움들, 또 이전에 했던 모든 죄악들을 덮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덮다라는, 입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누리며 감당하게 되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전에 죄인이었다, 또는 이전에 벌거벗은 자였다, 이전에 고아였다, 이전에 과부였다, 이런 과거의 것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옷을 입힌 자의 모습으로, 다시 말해 거룩한 자다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에서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잔치 중에 하나가 이제 혼인잔치인데요. 혼인잔치 때 보통 그 여성들이 이제 새 옷, 아름다운 흰 옷을 입지 않습니까? 이제 신앙에서는 우리 성도를 여자로 비유하고 신부로 비유하기 때문에 하얀 게 소위 말하는 웨딩드레스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은 자임을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에봇, 제사장의 옷으로 갈아입히시기 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약 가운데 이 옷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옛 옷을 벗어버려야 되겠죠. 원래 입고 있던 누더기 옷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만들어준 새 옷을 입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된다. 모든 죄가 덮어지게 되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덮어진 자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옷,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진리로 받아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분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 죄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 심령이 조명받기 때문에 이전에 있었던 연약함, 무능함, 무지, 나약함, 연약함들, 늘 우리는 그런 것들을 주목하며 살잖아요. 내 안에 들보가 가득하니까 다른 사람이 있는 피만 보고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색으로 껴있기 때문에 세상을 색안경으로 보고 살고 있었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새 것으로 다 바꿔주신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은 깨끗한 상태, 성결한 상태, 아무런 흠이나 티나 점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맑은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맑아졌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졌고 성결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있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덮는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가 살펴보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점점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좀 더 주목하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늘 다른 것들, 예를 들어서 죄라든가
단점이라든가 약점이라든가 비난거리라든가 또는 어떤 쓴뿌리라든가 먼지라든가 어둠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던 그 시선들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하나님께 고정된 마음으로 우리 눈의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서 아버지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자 이것을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주실 때마다 진리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 새 옷을 입다, 진리를 입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옛 습관, 자기 지식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판단한다, 생각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사물을 판단할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치 안에서만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를 우리가 살아왔던 그 환경과 지식의 범위 내에서밖에는 판단할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새롭게 있게 되면 시야가 확장돼요. 자기 안에 갇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확장되기 때문에 그렇게 보다 보면 사람을 평면으로 보지 않고 입체로 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한 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넓은 면, 전체적인 면을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로 여겼던 부분이 죄가 아니었음을, 내가 말했을 때 틀렸다라고 말했던 부분을 틀리지 않았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각과 관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시선과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더 큰 관점, 더 넓은 시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구별됨인데요. 43절로 보겠습니다. 4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이 살아있는 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 옷을 입고 여기서 이제 속옷과 겉옷을 입고 성막에 들어가야 죽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않는다.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죽은 자와 똑같단 말이죠. 죄의 상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태, 자신의 생각에 매여있는 상태. 그래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다 죽은 말들을 하죠. 생명의 말, 소망의 말, 미래의 말,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말, 육신의 말, 세상의 말, 땅의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죽는 자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죽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난입니다. 비난. 무덤가에 사는 그 귀신 들린 청년의 말도 왜 나에게 와서 이런 일을 하느냐,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자기 몸을 해하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세상을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탓을 하는 것. 자, 이것이 이제 죽은 자의 상태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셨습니다. 성막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는 자로 구별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육신의 것, 사람의 것, 자기의 과거의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 미래의 것, 소망의 것,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찾고 구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일은 내 뜻대로 하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다고 우리가 말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셔야 온전히 성취가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주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공부합니다만 마지막에 말씀 앞에 엎드리는 이유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별된 자라는 건 무슨 것이냐면 우리가 왜 끝까지 소위 말하는 밀어붙인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자기 것을 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이유는 아무리 뛰어난 지식인이라도 아무리 뛰어난 능력자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지 않으면 그 일이 아무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머물러서 죽은 자의 상태로 나아가지 않도록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어서 아버지 뜻대로 감당하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야기 한 가지만 전해드리면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각성이 일어나고 평양으로부터 평양 원산으로 시작했던 그 성령 대부 운동이 전국적으로 막 퍼져나갔다. 그래서 1907년을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독교의 역사로 기억을 합니다. 그 똑같은 일을 기대하기 위해서 100년 후에 2007년 때 제가 학교 다닐 때인데요. 신대원에 다닐 때 평양 대부 운동 100주년 기념 운동이 한참 성황리에 사람들이 캠페인처럼 막 했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만에 우리 나라와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양 대부흥 운동 같은 큰 각성과 부흥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실 졸업 논문도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모두가 다 100년을 기념하면서 그 평해 주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100년이 지난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하게 해달라고 집회도 많이 하고 말씀도 이렇게 전하고 모두가 다 열심히 뛰었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우리 학교에서 중요하신 교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좋다. 그러나 왜 100년에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100년을 주장한다 할지라도 늘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이 땅이 꼭 일어날 것임을 기대하지만 반드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는 깨어 있어야 된다. 신학생이라면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우리는 정말 그것이 100년에 일어나든 101년에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중요하고 거기에 뜻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지금 이 시간 반드시 여기 일어나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저희를 다시 한번 깨우치게 하시고 각성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이 모든 신학생에게 울림이 돼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뛰지만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2023년도를 정리하고 2024년도를 맞이합니다. 이제 진리를 향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에서 길이요 진리요 소망되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비전도 잡고 기도 제목을 잡고 나아가요. 그 일이 정말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사역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주장이나 사람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쫓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겸손하다고 하는 이유는 그 일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것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어떤 특정한 단체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 아버지 일이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하고 있는가, 우리는 거룩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닌가, 여호와께 성결, 하나님 부흥을 내 주시옵소서 하면서 삶은 엉망이면서 그저 하나님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것들을 지켜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고 위임하여서 기름을 부어 구별한 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자녀로 다시 말씀 앞에 세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여 이 땅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특별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